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3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주간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도 제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그 지난 기록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시작되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올해 1월 초에 저희 두 아들과 함께 갔던 그 아이스 스케이트장, 아이스 링크장에 갔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는 대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월 달에는 이런 것도 가능했었구나. 저희가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전에 1월 달에는 이렇게 소중한 일상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그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때 10년 만에 이 아이스링크장에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며칠 동안 몸살이 난 그런 기억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이트라고 하는 스포츠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판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외날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 스케이트를 타고 거기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냥 얼음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외날을 가진 그 스케이트 날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스케이트에 관한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외날 같은 일상이 있고 빙판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날 때 스케이트가 시작되는 것도 또한 현실이군요.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빙판 같은 현실이 있고 외날 같은 일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빙판 같은 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2월 달부터 시작돼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험,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 이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지금 2.5단계에서 3단계로 가느냐 그런 길목에 서 있는데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현실이 이 빙판과 같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외날과 같은 일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빙판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을 버텨낼까 하는 그것이 이 빙판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빙판 같은 현실 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케이트를 그 빙판 위에서 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빙판과 같은 현실, 그리고 외날과 같은 일상하면 생각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 나라도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 바로라는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노역들을 이들에게 시키면서 이 바로의 학정 아래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36년의 1차 시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날 같은 매일매일의 일상,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빙판 같은 이 애굽의 노예라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살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에 있는 애굽의 신들은 겉으로는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는 완전한 부조리를 은폐하면서 자신들의 종이 되게 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자신들의 노예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애굽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기에, 너희가 애굽의 신들의 종이 되었기에 안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따랐기에 너희가 안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평생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노예의 자리, 애굽 땅이 아니라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생의 사건과 같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피덩이로 세상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점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시간이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을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음성을 합하여서 함께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과 같이 이 빙판과 같은 현실, 외날 같은 일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여러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길게 예수님의 생애를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왜 마가복음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지, 이것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 67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당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상황 가운데 로마라는 하는 그 시대 상황에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토록 절박하게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 64년경 로마에서는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어느 날 자신의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14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이 불로 인해서 다 전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이 네로 황제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우연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에게 오는 이 화살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남은 4개 구역 중에 14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이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그 4개 구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모든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 바로 로마에 사는 이 4개 구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선포 이후에 2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맹수에게 사로잡혀서 죽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밤을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그 나무에 달아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때로 사지를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던 것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환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미쳐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당할 때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강력하게 저들에게 대항해서 반항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저들에게 나는 다시 이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겠노라고 저들에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어려운 질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겪는 이 현실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명백한 조언이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음성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그들이 억압당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오랜 시간 적들의 그 적진에서 붙들렸던 자기 백성을 다 찾아서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시겠다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의 대핍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소식이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도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로마의 시하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로마 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들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숨막히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노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 당신들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노예와 같이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잠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그 방향과 다르게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서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광야와 같은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그 광야, 현실적으로 어려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서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머물던 그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광야, 당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광야, 복음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가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지난 30년 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승객을 태우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뒤에 앉아있는 승객분들이 기사님, 왜 불안하게 차선을 잘 지켜가면서 운전하지 않고 그렇게 불안하게 차선을 밟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손님을 태우고 또 다른 손님을 태우고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하라고 이런 의사의 당부를 받았습니다. 인지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해왔던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앉으면 불안해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너무 무서워서 그 운전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0년 동안 운전으로 그렇게 가게를 이끌어 왔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이 성도님에게 찾아오니까 아내와 함께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매달려 보자고 두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은 있었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 안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신을 믿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이렇게 몸이 연약해져서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내 맘대로 살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사랑하는 아내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집안의 가정으로서 생계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한 주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좋으니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용기를 내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그렇게 운행하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전에 운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노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의 길은 멉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직도 완전하게 운전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해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될 때마다, 그리고 지금은 못 만나지만 주일에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눈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성도님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성도님은 평안함을 누리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성도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광야는 사실 위험한 곳이고 때로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곳이기에, 위험하고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이곳은,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광야가 어렵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광야를 분명하게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인생의 질문, 세 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도 서고 그 세 가지 질문에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시험당하는 장면, 비록 마가복음에서는 그거를 2절로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길게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시험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처절한 그 40일간의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을까?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단서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바로 앞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요단강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사랑받는 딸, 기뻐하는 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 정체성,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빙판과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겪고 있는 외날과 같은 일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이 한 주를 지나면서, 2020년을 지나면서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험에 있는 광야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모든 것이 멈춰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광야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상해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지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광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코로나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광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위험과 죽음이 도사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 모든 것,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100가지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상입니다. 광야는 날마다 어떻게 해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광야가 우리에게 더 펼쳐질지,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왔을 때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광야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는 사람,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이고 광야가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들로, 기뻐하는 딸들로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를 그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